오늘 말씀 마태복음 15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특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를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를 따지 않지 않느냐. 이와 같이 못된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라. 그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요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거짓 선지자가 무엇인지를 구별을 해야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여 그를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섬기며 그를 쫓되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여라. 이는 그가 너희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던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이같이 너희는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은요 거짓 선지자는요 다른 신을 쫓으라고 말해요. 다른 신을 쫓으라 말한다. 다른 신을 쫓으라 말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보게 되면은요. 왜냐면은 보세요.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경우도 많거든요. 보면은 이제 데이비드 오어 같은 경우도 비드 오어 이 사람도 회개를 외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지자로 부름을 받으셨는데 지금은 자기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면서 타락을 했죠. 박태선 장로라고 예전에 있었어요. 박태선 장로. 이 사람이 설교도 아주 훌륭하게 잘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많은 일들을 행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신앙총을 만들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죠. 자기가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조심을 해야 할 것이 요새는 한국의 HIM이라든지 좀 이게 이 신사도 운동이시죠. 신사도 운동. 물론 이들 중에서 소수는 신실합니다. 소수는 신실함. 다만 사탄의 것을 모르는 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따르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만.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십니다. 근데 이 신사도 운동이 하는 것이 무엇이면 카톨릭과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황을 만나가지고 교황하고 같이 연합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신사도 운동이 그래서 저는 이 신사도 운동을 상당히 경계를 합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은요 능력이 우선이 되었어요. 능력이 우상이 된 사람들. 그래도 이들 중에서 이제 소수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만을 믿고 그리고 그런 신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카톨릭의 연합을 추구하잖아요. 이 카톨릭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카톨릭에서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능력은 부어주셔서 은사는 있지만,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이제 말씀이 없으면서 다른 쪽으로 이제 미혹돼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미혹. 이 박태선 장로 같은 경우도 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됐거든요. 근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이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선지자도 타락을 하게 되면 거짓 선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상당히 조심을 해야 해요. 다른 신을 쫓으라 말한다에 대해서 이제 봤습니다. 그러면은 참 선지자에 대해서도 이제 보게 되면은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가 어떤 건지 이제 구별을 계속 해 나갈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18장에서 보게 되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15절부터 2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곧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내게 일으키리니 너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게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죽을까 하노라 하매 15절 16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 위하여 일으키리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다 무리에게 고하리라. 그가 내 입으로 말하는 나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내게 벌을 받으리라. 그러나 만일 내게 고하리라 명하지 아니하는 말을 어떤 선지자가 방자히 내 이름으로 말하든지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그 말이 여호와의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리려 하겠으나 그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할 때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선지자를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런 것처럼요, 선지자는요 말씀을 선포하면 그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선지자의 예언이 빗나간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은 빗나갈 수 있을지라도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정확한 참 선지자들은요, 성경에 나와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참 선지자들은요, 한 개도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진짜 선지자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게 되면은요, 그게 정말 하나님 거로부터 온 거면은요, 그게 100% 이루어지지 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선지자는 그 말에 그것을 자기가 한 말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여러분들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 1장 5절을 봅시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를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국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대주제 여호와여 보옵소서 저는 아이라서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렇게 되어 있던 것처럼요, 이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부른 다섯의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선지자, 그리고 복음 전도사, 목사, 교사, 이렇게 부르렀거든요. 이 중에서는 선지자로 부른 사람들 중에선 세례 요한도 있죠.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절대 예정 속에 들어간, 특별히 하나님께서 태초에 구별하고 또 구별해서 부른 사람들입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훈련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있어요. 선지자의 사명 같은 경우는요, 재앙이 올 때 예언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이제 영적 상태를
상태를 이제 판단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제 조언을 하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사, 목사, 교사. 그래서 이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기 시작을 했어요. 내가 너를 19년 동안 기다려왔단다. 이제 내 삶을 내게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도 하셨었고, 그리고 또 내 신을 벗으라. 그런 것들도 얘기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몰랐었어요. 내 신을 벗으라가 성경 말씀에 있는지도 몰랐었고, 그냥 그게 들려가지고, 아니 이게 신을 벗고 다니라는 소린가 이런 것을 할 정도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이 선지자들은 반드시 훈련을 통해서도 듣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안 들리다가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계속 열어주시고 그리고 영적인 것들을 선물로 주시면서 예언, 환상, 꿈으로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렇다고 이제 그리스도인의 모든 사람들은요,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계속 훈련을 함으로써도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선지자나 복음전도사나 목사나 교사나 이 특별히 부른 사람들도 있지만 스스로 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기도를 함으로써 또 이렇게 나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훈련을 시킨 사람들을 통해서 또 선지자, 사도적인 사람들로 그렇게 쓰시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14장 7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7절부터 15절.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거할지라도 주는 이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가 타락하였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여, 곤란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치 못하는 용사 같으시나이까. 여호와여, 주는 오히려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며 그 발을 금하지 아니하므로 나 여호와가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리라. 이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역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이에 내가 이르시기를 대주제 여호와여, 보옵소서. 선지자들은 그들에게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이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로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해서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서 던짐을 입을 것인즉 그들의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 아내와 그 아들의 그 딸도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위에 부음이 되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 28,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거냐면은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외치는 것이 평화예요, 평화. 근데 이제 그 평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이 백성에게 계속 죄가 쌓여지고 있는데 진짜 선지자라면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한다, 이런 것을 외치는 자가 선지자거든요. 근데 아니다, 괜찮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그리고 평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28장 8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여기서 너와 너 이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여러 나라 큰 국가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역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나 그는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알게 되리라 하니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요. 이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구별법이에요. 참 선지자는 기근, 재앙, 역병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예언을 해도요,
평화가 응해야 해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 예전에 그 시드로스를 봤었어요. 시드로스 혹시 아세요? 시드로스 슈퍼내추럴 방송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요, 이 코로나가 퍼졌잖아요. 이 코로나가 번지고 있었을 때 이 코로나가 어떤 분이 그렇게 예언을 하더라고요. 거기 나와가지고 시드로스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 전염병이 6월절 이후로 그칠 것이다. 그러니까 옛날 옛적 선한길을 있죠. 옛날 옛적 선한길.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한테는 아무 말씀을 안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좀 5월달 이후면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었거든요. 저는 그냥. 근데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6월절 이후 그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예언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코로나가 계속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이게 자기가 하는 예언이에요. 자기가 하는 예언.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었냐면요. 전염병이 더욱 심해지고 점점 다른 전염병도 오게 된대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고 그렇게 예언을 하셨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에 이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평화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경제 대국이 된다. 북한하고 남북하고 통일이 돼서 엄청난 나라가 있을 것이다. 근데 이것도 근데 여기서 잘못된 게 무엇이냐면 우리나라에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나라에 전쟁을 일으키신다 했어요. 전쟁. 그게 무엇이냐면 죄악이 잔이 차고 있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죄악의 잔이 완전히 차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죄악의 잔이 이렇게 지금 이 정도까지 찼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때를 보고 있는 거예요. 거의 다 찼어요. 근데 이 잔이 차게 되면은요, 우리 남북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 서울은 불바다가 됩니다. 서울 불바다. 핵이 떨어져요, 핵이.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알게 하셨었거든요. 그 이후에 엄청난 부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 부흥을 통해서 정말 뼈 없는 사람들,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서 다쳤던 사람들도, 손이 없는 사람들도 손이 생겨나고, 그런 기적과 이사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나라가 신부단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있은 후에도 부흥을 반드시 주십니다. 이 심판이 있는 이유는 회개가 없고, 그리고 물질이 우상이 되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좌파 목사들이 문제죠. 좌파 목사들. 그 북한하고 친밀하게 지내는 그거 이제 악인과 어떻게 화합을 합니까? 악인과 화친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몰라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마태복음 7장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으로 돌아오면 마태복음 7장 여기서 보면은 특히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이 일이에 대해서는 예레미야 2장 5절에서 7절 보면 나옵니다. 예레미야 2장 5절에서 7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허탄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그들은 우리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와 땅 건조하고 사막의 음치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통과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냐. 실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기름진 땅에서 그 과실과 아름다운 것을 내게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가정히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법을 집행하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자들도 나를 항거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쫓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언을 했던 것들과 그리고 선지자들이 이제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무익한 것을 쫓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러므로 말미암아서 망하게 된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사태를 보게 되면은요. 많은 목사들이 사건이 되었었고 그리고 1위가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다 같이 멸망을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멸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을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은요. 예언을 팔아가지고 돈을 법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대해서 예언을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헌금을 바치게 하고 병 고침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안이 열리지 않았다고 해도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은요. 그 사람들의 행동과 그런 열매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같이 지내다 보면은 아, 우리 목사님이 신실한 목사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또 사람들을 속이는 자들이 있어요. 그건 진짜 영안이 열려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을 하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라고 했던 것처럼 목사님들이 말씀 속에서 능력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도 거짓된 것이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운다고 되어 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계속 불순종하게 되면은요. 결국에는 찍혀서 불에 던져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라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이사야 44장 12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요. 이사야 44장 철공은 철을 숯불에 불리고 망치로 치고 강한 팔로 그 일을 하나 오히려 줄여서 기력이 전하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며 곤비하며 목공은 줄자를 들여놓고 재로 줄로 긋고 대패를 만들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집에 두게 하며 그는 혹 백향목을 베며 혹 삼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여 혹 삼림 중에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택하며 혹 나무를 심고 비에 자라게도 하나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덥게도 하고 그것을 불을 피워서 떡을 굽기도 하고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기도 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부복하는 도다. 그 중에 얼마는 불사르고 얼마는 고기를 삶아 먹기도 하며 고기를 구워 배불리기도 하며 또 몸을 더웁게도 하여 말하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도다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너는 나의 신이 나를 구원하여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 눈이 가려워져서 보지 못하고 그 마음이 깨닫지 못함이니이다. 이게 무엇이냐면은요. 이거 잘 보세요. 이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 철공장에 대해서 나오죠. 그렇게 나오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나무를 나무를 베가지고 이걸 땔감으로 쓰는 거예요. 땔감으로 쓰는데 이게 이로 말미암아서 음식도 굽고 나무를 베니까 이것을 음식도 굽고 몸을 따뜻하게 하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도구에 불과한 거잖아요. 나무라는 것은 도구에 불과한 건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음식을 굽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니까 이것이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나무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의 비유가 무엇이냐면요. 이게 능력이에요. 능력이 우상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헌물을 바친단 말이에요. 헌금을 바치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서 영광도 받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온전히 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그릇이 안 되고 은사를 받아버린 사람들이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렇게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나라에
이 능력을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했던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입신을 하게 되었는데 자기 집에 그 천국에 있는 자기 집에 상급이 많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깨달아 알기를 아, 이 능력이 상급은 아니구나. 상급은 아니에요. 이 능력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입니다. 이 능력으로 뭐 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능력도 능력의 차원이 다 틀립니다. 먼저 믿음으로 치유를 하는 분이 계셔요. 믿음으로써도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요. 치유 은사를 받으신 분이 있어요. 치유 은사를 받으신 분 같은 경우는 송기철 장로님.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치유 은사를 받고 사람들을 치유해 주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사람도 있고 치유 안 해주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은요, 즉시 치유가 되는, 그래서 이 치유와 축사가 같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불로 축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요, 축사가 되면서 마귀가 나가면서 치유가 또한 임하게 됩니다. 이게 한 단계 더 나가는 게 이제 불로 치유하는 거예요. 불로 치유를 하게 되었을 때는 그 사람이 온전해져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것들로 채우지 않으면은요, 병이 재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치유 은사를 받은 그 치유 은사로 고쳤어도 병이 재발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지지 않아서도 그렇지만 영양분이 부족해서도 그렇게 돼요. 우리 몸이 계속 질병의 것들을 불러오는 것들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당뇨가 걸렸으면은 당뇨에 안 좋은 것들은 먹지 말아야겠죠. 그리고 우리 몸에 영양분이 확실히 채워지게 되면은 이런 병들을 다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면역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면역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것들을 재발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이제 면역력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치유 은사로 나았다가도 다시 이 면역력이 없어가지고 병이 재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개예요. 그래서 병이 재발하는 이유는 먼저 죄 가운데 다시 들어눕는다던가, 그리고 아니면 영양분이 부족하던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병 고침을 나은 후에도 상당히 중요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이런 부분들,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은 스스로 채워줘야 합니다. 그리고 가릴 거는 가려서 먹어야 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 이제 9장 13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13절에서 14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그대로 행치 아니하고 그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을 쫓았음이라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바알이 무엇이냐면요, 바알이 히브리어로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알신이라고 하잖아요. 바알신은요,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바알이라는 뜻 자체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인데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게 하는 게 바알신이거든요. 이 은사자들의 문제가 그거예요. 원래 처음에 성령을 받고 나서 이런 은사가 부어질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그런 은사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이제 잘못돼가지고 능력이 우상이 되는 거죠. 능력이 우상. 그래서 저는 신사도 운동을 상당히 경계를 하는 게 그거예요. 왜냐면은 신사도 운동을 가는 곳을 보게 되면은요, 이 성령의 불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지만 마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불이 거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의 불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 영광을 취하는 걸 몰라요. 그거를 이제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 영광을 취하는 걸 모르고 그냥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신사도 운동을 상당히 경계를 합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 이제 신실한 분들이 몇 명 있기는 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제 연합으로 인해서 속아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날에 많은 사람,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아니 이름은 웬만해서는 말해도 뭐 그래도 이 토드 화이트 같은 경우도 마약
마약을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셨었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도 그 치유의 은사가 강력히 나타나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는데 어느새 하나님이 없고 자기가 주인이 된 사람입니다.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수없이 많죠. 베니인도 그러다가 이제 지금 조금 약간 정신 차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것 자체가 지금은 이런 상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을 또 깨우쳐 주시고 또 하나님을 쫓으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셔서 잘못 가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잘못된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요, 일단 정말 궁휼한 기도가 필요해요. 궁휼한 기도. 그래서 이 은사가 다가 아니라는 것. 다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할까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못하니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어느 말씀에 있냐면요, 시편 119편 119편 115절에 있어요. 시편 119편 115절. 너희 행악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이게 결국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계명이거든요. 예수님의 계명. 그러니까 모든 것을요, 사랑으로 하지 않는 죄는 모든 것이 죄예요.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요, 거짓이 없어야 해요. 진실이거든요. 진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 자체가 그분이 진리이시잖아요. 그러면은 말에 진실이 있어야 해요. 그 진실된 말을 할 때, 우리가 진실로 따라갈 때 그게 이제 말씀이 실제가 돼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거짓이 있다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왜냐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불의를 미워한다고 되어 있어요. 뭐 성내지 아니하면 뭐 그런 것도 많이 있지만 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께 일단 물어보고 이 사람이 들을 것 같으면은 그런 것들을 말해줌으로써 그 사람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런 것들을 말해줘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반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또한 하나님 앞에 물어봐서 행해야 합니다. 결국은요, 사랑이에요. 결국은 남는 것은 성품이다. 우리가 저 천국에 가게 되면은요, 남는 것은 성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그리고 많은 능력을 행했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다고 해서 천국의 상급이 높은 게 아니에요. 그 천국의 상급은요, 사랑으로 결정이 됩니다. 내가 얼마만큼의 사랑을 했느냐, 그리고 얼마만큼의 사랑을 베풀었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렇게 해서 선지자,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그 이들한테 분별하는 능력을 주시옵고 그리고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사꾼 목사들에게서 벗어나서 올바른 목자들을 따르고 그리고 또한 자기 스스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사 스스로도 또한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리고 또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사랑이 무궁토록 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